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불러온 기적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성화인들이 듣고 깨닫고 삶 속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적 강해 설교와 탁월한 그런 성경적 강해 설교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소천을 해요. 미국 LA에서 변호사 활동 중 42세에 암투병 중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두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 감사하면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으로 동신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동원 목사님도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대요. 또 두 번째는 영광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고, 세 번째는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고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또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개인 변호사가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고,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대요. 일곱 번째는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고, 아홉 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고,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이 10가지 감사, 아들이 걸었던 선택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짧게 머물던 집을 돌아보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봐.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을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 동원 하면서 선택게 됐어요. 이렇게 감사해요. 조건을 만들면서 감사했다. 이건 실은 슬픈 이야기죠. 4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떠내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사로 성화시켜버렸던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죽이려는 음모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어요. 다니엘의 사람은 포로에서 총리로 된 사람이죠.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최강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엄청난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 아니에요. 메대 바사의 총리. 이 바사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도가 나와있지만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터키, 이스라엘,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또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렇게 큰 나라에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나라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래서 정부를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무학즉 야티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영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영을 가졌어요. 생각이 달라요. 지혜가 달라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 넷을 알아버리는 그런 사람. 아플 때도 알아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70년간 총리 생활을 비결은 이 다니엘은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서에도 있죠.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더하여 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순결하고 경건한 하나님과 관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아요. 이 흠이 있어야 해요. 아무 허물이 얻지 못했다. 그가 충성되게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라고 이 총리와 국사들, 오늘날 정체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흠을 찾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쓰러뜨릴까? 이게 이방인 나라에서 온 하이프제인데 이게 총리가 됐고 왕이 인정하고 이 다니엘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많은 고관들, 몇 명의 총리들이 자기 머리 위에 왕이 세우려고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자,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그랬어요. 나 다리오 왕을 보아노라. 앞으로 30일 동안에 아무도 나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며 만일 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사자로 던져 넣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짜서 율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흠이 없으니까 야는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하면 되겠다 라고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짠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세워가지고 당신은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아주 위대한 왕이니 당신을 30일 동안에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만 잘하게 하고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절하를 한다든가 구하는 일이 없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왕께 얘기합니다. 이 왕은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요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라. 그리고 의인을 꽝꽝꽝 씹죠. 이것은 이 계략을 짠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합독할까요? 다니엘이 이 조사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창문을 열고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뭐 기도를 해야 되겠고 창문을 닫고라도 몰라. 근데 전에 행하는 대로 여전히 창문을 열고 니네들 볼라면 봐라 하고 기도를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니엘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문제야. 그 편법에 자기 자신을 죽인 줄 몰라. 자기 자신에게 복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줄 모르는 일들이 많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 편법을 쓰지 않아.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문을 여전히 창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다니엘의 감사야.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식에 따라서 내 이득을 위하여, 내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안 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할 사람이 있고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발 없어도 감사한 사람이 있고요. 두 발이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 눈이 말짱한데도 불평한 사람이 있고 한쪽 눈만 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시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를 알아야 해요. 두 죄수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 생활을 해요. 한 사람 매일같이 조그만 창살 밖을 보면서 파란 하늘과 따라가는 구름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침이면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를 하고요. 저녁이면 저쪽 하늘에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보면서 시를 지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창살 밖으로 보이는 진흙탕과 더러운 오물이 흘러가는 시궁창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사를 한탄하면서 fun을 삭기 못하고 삶을 살아 저주하고 다시하고 하루하루 지냅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의 형기가 만료되어서 풀려요. 한 사람은 그동안 지은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가서 시집을 내고 유명한 시인이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정신병으로 입원하고 말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생각이 차이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생각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하늘과 땅만큼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감사와 불평이 결정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의 문제를 환경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보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 또 내 주위에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한다. 발명가 하면 에디슨을 얘기할 수 있죠. 에디슨 이야기. 에디슨은요, 유명한 발명가이죠. 하루는 기차의 화물칸에서 실험을 하다가 만들어 놓은 연구를 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달리면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져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불을 내고 말아요. 열차 안은 온통 연기로 가득 차고요. 그때 차장인 스티븐스가 달려와 가까스로 불을 꺼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에디슨은 뺨을 후려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약병과 갖가지 실험의 도구를 열차 밖으로 집어던지고 말아요. 그래도 성이 차지 않는지 에디슨마저 밖으로 내동기치고 말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뭔 일이에요? 그는 귀를 다쳐서 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 멍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 나는 귀몰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명을 했어요. 환경이 분명히 에디슨에게는 안 좋은 거죠. 근데 감사로 바꿔버리니까 삶이 바뀌어진 거죠.
오늘 다니엘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역시 환경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기도했다. 전에 행할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는 삶이 바뀌어져요. 이 감사의 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현재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이고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돼요. 환경 분명히 나빠요. 에딘스도 환경이 나빴고요. 다니엘도 환경이 나빴어. 감사를 바꿨을 때 도리어 그 환경이 그들에게 더 큰 복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감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도 있어. 역대 1장에 보면 남유다 사람으로서 여호사밧 왕 때에 3개국이 연합군으로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들어와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마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랄 일이 벌어져요. 이때 여호사밧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나라의 군사들의 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결성을 해서 맨 앞에 성봉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가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해요. 그 자비 영원하다 라고 찬송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놀라운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라고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복병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환경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자신을 바라볼 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를 해야 되고 오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불러온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은 이 환경 속에서 감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샀어요. 그런데 이 사자 굴 속에서 감사할 때 다니엘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 굴 속에 던집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반대로 다리오 왕이 늦게 남아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는데 그들과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게 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자들이 그들의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사자의 밥을 두고 말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겠죠.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밥을 줬지만 그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않아. 그 밥을 먹어야 건강해. 아무리 연약해서 할지라도 밥을 줘서 이 밥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냐 아무리 밥맛이 없어도 드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드시고 조금씩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밥을 가르쳐줘요. 밥맛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하고 안 먹으면 힘이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 힘이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운동도 못해. 약을 줘도 그 약을 드시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을 준 거예요. 감사의 약. 그 감사의 약을 주었는데 그 약을 드시지 않으면 영육간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아. 이렇게 다니엘처럼 경험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 경험이 없이 평생 동안 자기 지식에 자기 신앙에 의해서 살아면 이런 것이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되어있죠.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누가 알아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서 다니엘처럼 체험을 한 사람은 아는 거야. 아,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체험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약을 드시고 강건해진 사람은 안다니까요. 식사를 하고 힘이 생긴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밥을 드려도 드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감사가 불러온 기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다니엘은 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한 거 외에는 없어. 그때 다니엘은 다시 총리의 모든 머리를 세워주고 원수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권속들도 감사로 기적을 불러드리는 귀한 우리 성산의 권속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